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5장 5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겠느냐?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증언하시는 분은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이며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한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분께서 들으시는 줄 알면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것도 안다.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하여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나는 그것에 대하여 간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모든 불의는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도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니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 하여라.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2절에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걸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마귀가 역사합니다. 6절에서 8절 6절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증언하시는 분은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이며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물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을 가리키고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피까지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령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우리는 말씀의 세계에 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 인도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떠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뭐라 그랬죠?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진리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는 분은 셋이라고 했죠? 물과 피와 성령. 물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피는 예수님의 보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또 그리스도의 피가 증언하고 또 성령께서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셋이 믿는 자 속에서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확실히 믿어져요? 네, 믿어지니까. 이거 바로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또 성령이 계시니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도리,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 성도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도를 아시냐고요? 십자가의 도 모르세요? 어저께 제가 이렇게 길거리를 잠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어떤 남자 청년, 여자 청년 둘이 양쪽에 저한테 따라 붙어요. 그래서 바쁘네요? 바쁘다고. 그래서 바빠도 잠깐 얘기를 들으래요. 비키라고. 그러고 갔어요. 제가 그때 시계 이거 배터리를 좀 바꾸려고 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시계 배터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나왔는데 없어졌어요. 제가 한마디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어디 갔나. 그리고 한참 쭉 가다 보니까 벌써 한 정거장 걸어갔더라고요. 빨라요, 아주. 갔더니 전지 모르고 또 다시 오더니 바쁘네요. 안 바쁘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달라붙더니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선생님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갖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나 목사다고. 목사라고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나 도 안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 여자 청년이 저를 보면서, 선생님 기가 세십니다. 제가 말한 거 별로 없어요. 목사라고 그러고 도 안다고 기가 세. 저를 가라고. 그거 그냥 갔어요.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성경에도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벌써 이 사람들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자, 성도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도를 아십니까? 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안단 말이에요. 혹시 누가 와서 그러면은 안다 그러고 저를 비키라 그래. 아시겠어요?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자, 우리는 세 가지가 증거합니다. 첫째는 하나의 말씀이 증거하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하고, 셋째는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자신이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증언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심으로 성경이 가장 큰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으면 믿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일반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자연 계시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자연을 보면서 이거 누군가가 조물주가 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별 계시,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은 창조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믿어야만 우리가 이 성경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지 않고 그냥 성경 안 믿으면 그건 아무 우리에겐 소용이 없습니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는데, 아까 세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물과 피와 성령. 물은 하나님 말씀, 피는 그리스도의 피, 성령.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누가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힌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지금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살아있고 모세도 살아있고 우리도 살아있죠. 그래서
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의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고 지금부터 생명의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도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인데 거짓말쟁이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진실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는 하나님을 진실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거짓말쟁이로 만드냐 그 차이입니다. 11절 11절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네, 영생을 주셨다. 이 영생을 주셨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로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소천하면은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누가 소천하시면 뭐라 그래야 돼요?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요. 천국 가죠.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누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보통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장례식 가면 가서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 장례식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뭐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지옥 갔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보통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천국 가셨습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천국 가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은 그 차이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에 있고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라 그러죠?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즉시 어디로 가요? 영원히?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천국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기다리고 계시죠?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 녀석이 이제 왔구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가서 책망하시죠? 아직도 그 알딸딸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우리 장례식 가면 뭐라고 우리가 설교를 해요?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아직도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고 이런 얘기하는 건 아주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위로. 그럼요. 근데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책만 받고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냔 말이에요.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한 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 징계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못한 거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판 다 받고 불택자라면 지옥 가는 거고 신자가 하나님 일에 잘못하고 신자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 하나님 앞에 대적한 거 이건 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고 하늘나라 갈 때는 거기 가서 징계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아직도 그거 헷갈려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고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그곳을 영원한 안식, 영원한 위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자, 죽어도 이제 공포스럽지 않죠? 예, 그렇게 아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죽는 거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오나? 무서워서 여기서 우리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두려워서 어떻게 눈을 감겠냔 말이에요. 그 잘못된 교리에 거기 이렇게 미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잘못한 거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 다 받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위로.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가서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위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감사하죠? 예, 그거는 바로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12절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오늘 제목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근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 없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사망의 삶. 우리 강경군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어제 사망 몇 명, 그 다음에 부상 몇 명 항상 써 있어요. 제가 그저께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사망 3명, 부상 83명? 하루에도 그렇게 교통사고로 요 시내에서 이렇게 죽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망이라 써 있더라고요. 사망. 그러니까 불신자는 사망이 맞아요. 신자는 뭐예요? 영생. 왜?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다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13절.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쓰는 것은 너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 여기서 본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도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는 영생 소유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임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고 또 생명길을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살 거지만 지금 또 이 영적 생명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길.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 본서를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14절. 14절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자, 우리가 가진 확신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뭘 하나님 뜻대로만 기도해? 자기 원하는 거 기도하지 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기도한 다음에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너무하다 그러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아니 뭐 하나님한테 왜 자꾸 그렇게 따져요.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이것이니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찾는가? 첫째,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지 어디 뭐 따질 데가 없어요. 두 번째, 성경에 문자적으로 딱딱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성경의 원리 원칙이 또 있어요. 성경에 주일 아침에 무슨 옷 입으라는 거 그런 거 없잖아요. 무슨 색깔 옷 입으라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원리 원칙. 그건 뭐예요? 단정하게 입으라는 건 나오는데 단정하게. 그럼 단정하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또 성경의 원리 원칙에서 하나님 찾고 그 다음에 또 셋째는 하나님의 섭리. 섭리는 뭐하고 뭐예요? 다 잊어버리셨네. 보존과 통치.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러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집사님,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섭리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그래요? 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섭리 그냥 평생을 그냥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집사님,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한번 더 물어보면 어떡할까? 하나님 섭리지 뭘 자꾸 따지냐고. 자기가 모르면은 뭐 모른다 그러지 왜 자기가 역정을 내요. 자, 하나님 섭리는 두 가지가 뭐예요? 보존과 통치.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한 다음에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 이제 얘기하기 좋죠? 집사님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지금 보존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설명하세요. 자, 하나님의 섭리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통치. 보존은 보호라고 해도 돼요. 보존이나 보호나 다 어떻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경에서 찾고
둘째는 성경의 원리 원칙에서 찾고, 셋째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고, 넷째가 제일 확실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뭐예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쪽으로 가세요. 나한테 손해가 되고 나한테 이렇게 남는 게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은 그걸 우선시해야 돼요. 아시겠죠? 나한테 희생이 되고 나한테 손해가 돼도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네 가지 하나님 뜻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첫째, 성경에서. 둘째, 성경의 원리 원칙에서. 셋째,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보존과 통치. 네 번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15절. 15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는 줄 알면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것도 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어떻게 들으세요? 어떻게 들으세요? 아유,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신 줄 알면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것도 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전지전능. 전지. 모든 것을 안단 말이에요. 전지. 전지가 영어로 뭐예요? 모든 걸 안다. All knowing. All knowing. 그 다음에 전능. Almighty. 그러니까 하나님은 all knowing. 그 다음에 Almighty.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못 들어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 못 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내 욕심대로 구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뿐이에요. 욕심대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꾸만 해달라고 그럴 때 그거 다 들어주면 뭐가 나빠진다 그래요? 버릇 나빠진다 그러잖아요. 버릇 나빠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거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 주셔야 필요한 거.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다. 자,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께서 받는다는 것도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을 줄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네, 마가복음만 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하나님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요한 1서랑 같이 병행해서 읽으면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딱 한 구절만 이렇게 딱 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거. 그래서 우리 설교할 때도 우리 설교자들은 나무와 숲을 다 봐야 돼요. 이 나무는 이 본문에 있는 그 문맥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숲은 뭐예요? 전체. 자, 우리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뭐다?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네? 누가 말씀하셨는데?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 자,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뭐다?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 성경은 전부 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예요.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의 역사. 히스토리. 리뎀티브 히스토리. 구속의 역사.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역사.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뭐다?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성경이 성경이지. 이러고 대답하면 안 돼요. 성경이 성경 맞는데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구속의 역사.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을 낼 거다 하는 그 내용이 구약에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셨다. 그것이 신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뭐가 있냐면 연속성이 있다 그래요. 연속성. 구약과 신약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이 있다. 그걸 무슨 신학이라 하냐면은 언약 신학이라 합니다. 계약 신학. 커버넌트 티알러지. 계약, 언약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모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계속 그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그것이 신약 시대, 신약은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그것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이루었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 시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은혜 언약. 구약도 은혜 언약 아래에 있고 신약도 은혜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죠? 행위 언약이었어요. 행위. 계약이라고 그래도 되고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 그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행위가 따랐기 때문에 행위 언약인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은혜 언약이에요.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는 연속성이 있다. 그게 무슨 신학이에요? 언약 신학 또는 계약 신학.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잘 모르면은 세대주의 신학에 우리가 미혹될 수 있어요. 세대주의 신학은 언약 신학과 다릅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이 세대를 나눠가지고 세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같은 언약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지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그건 잘못된 그런 신학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7절. 16절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하여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나는 그것에 대하여 간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모든 불의는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 생명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도 간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예,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불쌍해.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강도사님하고 우리 강강동사님하고 어디 저기 기사식당 가서 식사하고 그 옆집에 가서 우리 커피 마시면서 우리 강도사님이 전도 잘해요. 저는 말만 툭 던지면 그 다음에 알아서 쫙쫙쫙 전도하세요. 예, 전도 잘했습니다. 거기 사장님 오늘 안 오셨죠? 사장님 안 오셨어요. 사장님 딸도 내가 오라 그랬는데, 딸은 참 연말에 온다 그랬나요? 강도사님 연말에 온다 그랬죠. 사경에 오라 그랬죠 우리 때. 예, 딸이 저기 뭐 미국 뉴욕 무슨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방학 때 온다 그래가지고 사경에 초대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은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래가지고 자기는 조용한 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조용한데. 그래서 우리 교회 조용하다고. 얼마나 조용해요. 지금 소리 하나도 안 나죠. 얼마나 시끄러운지 자기는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조용하다고. 와서 졸지나 마시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조용한 데 찾다 보니까 절을 간대, 절. 절 간다 그랬죠. 네, 그래서 주일은 문 닫는 데니까. 그래서 절에 간다 그래서 제가 절에 갔다가 11시에 배우라 그랬어요. 뭐 절에 간다는 거 뭐 제가 가지 말라고 그런 안 갈 것도 아니고. 절에 갔다가 조용한 데 갔다가 우리 이렇게 조용하니까 그 다음에 도시락 싸오라고. 밥 안 주니까. 그러니까 남편하고 뭐 상의해 보겠다 그랬는데 강도사님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야지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어떡해. 다음에 가면 또 전도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불쌍해요 너무. 믿지 않는 사람 전 그래서 전도합니다. 가서 그냥 커피만 한 잔 마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괜히 거기 가가지고 거기 테이크아웃 안 하고 거기 앉아서 일부러 마십니다. 그래서 두런두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냐고. 벌써 거기 우리 몇 번 전도했죠? 4번 전도했어요? 근데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한 번 더 가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 계속해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것은 성도가 짓는 죄. 성도는 죄를 지어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또 있어요. 그건 누구의 죄예요? 불신자의 죄, 불택자의 죄. 그건 사망에 이릅니다. 18절.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중생한 영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생한 영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왜 중생한 영이 죄를 짓지 않는가? 중생한 영은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했으니까 죄 짓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죄 짓겠어요? 죄 짓지 않습니다. 둘째, 중생한 영 전체가 산영이기 때문에 죄 짓지 않아요. 일부만 중생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새 생명이기 때문에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죄를 짓는 거예요? 부패성, 우리의 죄성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마다 내적 투쟁하는 거예요. 중생한 영과 이 욕심,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중생한 영,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니까 이제는 마귀가, 이 악한 자 마귀거든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이제. 악한 자가 지금 두루 돌아다닙니다. 삼킬 자를 찾으려고. 그런데 우리를 손 못 댄다. 죽이지 못해요. 악한 자가 어떻게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게 전혀 없습니다.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하나님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안다. 네, 여기서 온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세계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떠난 불신앙의 세계에 있으면 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20절.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니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그랬는데, 지각이 무슨 뜻이냐면 아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는 능력. 우리에게 지각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중생한 성도는 하늘나라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도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지각. 그건 아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성령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었어요? 확실하네요.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여라. 우리 이 목사님한테 잘 배웠죠, 우상.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거, 그걸 다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자기 우상. 자, 우리 예수님 따라가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건 자기 생각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 성경 말씀대로.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여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기가 우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날마다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승리. 근데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베델에 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 불렀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못 배웠어요? 아, 다음 주에 배우는구나. 아, 미안해요. 우리 어른 공각 공부가 먼저 하고 우리 학생들은 그 다음 주에 배웁니다. 나 미리 알려줄게요. 네. 왜 베델에서 다시 이스라엘이라 불렀냐면 계속 승리하라는 거예요. 계속. 한 번만 이기면 안 되죠. 계속 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틀에 한 번씩 이기면 안 돼요. 날마다 이겨요. 날마다. 왜? 예수님과 우리는 그렇죠.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내 승리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했고 하늘나라를 소유했고 이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간구하게 하시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자기의 사명 맡긴 거에다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